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모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의 수백 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우에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하리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곧 어떠하게 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사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네,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한 절기를 잘 지킵니다. 그 외에 유일하게 따로 지키는 절기가 있으니 바로 오늘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 네, 우리 아마 1장인가 2장에서 몇 장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서 부르를 던져서 죽이는 날짜를 정합니다. 바로 그때 나왔던 그 부르가 오늘 불임절의 이름이 됐고요. 실제로 12월 13일 내지 14일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큰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하만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 모르드게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옷을 입으면서 행사를 하고요. 그 날의 행사에는 에스더서를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사람들이 우 이렇게 야유를 보내요. 네,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면 박수를 막 쳐요. 네, 그러면서 절기를 지내고 하만의 귀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함께 먹습니다. 네, 실제로 하만의 귀는 아니고요. 하만의 귀가 떨어졌다, 뭐 이런 하만의 그 지위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서 그렇게 귀 모양처럼 생긴 떡을 만들어서 같이 먹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날은 놀라운 역전의 날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유다인이 죽어야 될 상황인데 유다인들에게 승리가 왔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조금 아이러니한 점은 수산성과 많은 그 하만의 사람 자손들을 이렇게 살해하고 도륙하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언뜻 보기엔 이 모습이
어떻게 살인하는 장면이 나오나 할 수 있겠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이런 이 전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히 있었고 자주 있었고 또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권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간의 취약하고 죄악된 것들을 보시기에 악하다고 여기시고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바로 이 날에는 사실 아말렉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초반에 이야기하셨다시피 모르드게이를 소개할 때 기스의 증손자 모르드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만을 소개할 때는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왕과 그 사울왕이 아말렉에 대하여서 심판하러 갔을 때 한 왕을 죽이지 못하고 막 살려뒀잖아요. 그 왕이 바로 아각 왕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이미지가 떠올리게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바로 아말렉에 대한 심판, 아말렉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너희를 반드시 멸절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을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광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에서부터 이 아말렉 작선이 이스라엘의 그 후미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행군할 때 그 후미는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제일 약한 부분을 쳐서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에 이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을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면서 막 원망과 불평과 그 가는 길을 발목을 잡고 다시 뒤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크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에게 많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상을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는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심판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 유대인들이 아마 그 에스더서가 왕에게 조서를 쓴 날짜는 아마 한 3월쯤 될 거예요. 3월.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 9장은 그러니까 에스더 2장부터 아니죠. 한 3장부터 오늘 8장까지는 요 일이 일어난 약 1월부터 2개월, 3개월 정도의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9장에는 바로 12월 13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 이 모르드게가 명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국가에서 총애를 받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충직한 종 모르드게를 보고 존경심을 갖고 그의 권위가 점점 커지고 왕이 그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서 이 모르드게의 명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르렀을 때에 유대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큰 힘을 갖게 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가 되면은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전 세계의 시장이 출렁거리고 전 세계가 들썩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조 원 되는 이 금융권도 휘청하고 놀라서 그 주식, 증권, 뭐 코인, 뭐 이런 시장에 있는 비용들이 다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영향력이 많으면 그렇게 전 세계가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들썩이게 될까요?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큽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면은 잘하는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막 패스도 막히고 공격이 안 되다가 한 선수가 들어오니까 막 공격이 풀리고 막 이렇게 슈팅도 하게 되고 골문을 위협하게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와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영향력을 주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죠. 이제 오카누 목사님 같은 분들, 강력한 영적인 리더가 와서 제자 운동을 일으키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훈련하고 사람들 겸비시키고 또 평신도 제자 운동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탄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또 조용기 목사님 한 분으로 영적 부흥, 순복음 운동이 또 일어나고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동호 목사님 같은 분도 말씀 운동을 세우고 큐티하게 하시고 또 막 셀 모임, 셀 그룹, 소그룹 운동 하시면서 이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오카누 목사님이 되고 다 이동호 목사님이 되어야 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는 힘들어요. 오늘 모르드게는 한 명이었지만 모두가 모르드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모르드게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지금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저는 이제 이동호 목사님을 많이 좋아해서 저분의 설교하는 방식을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연구를 많이 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을까 하고 그분의 설교 스타일 방식을 설교문을 다운을 받아서 그 분석을 하고 어떤 예화를 쓰는지 확인도 하고 어떻게 본문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이 본문을 연구했는지를 막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가 깨달은 거는 이거였어요. 이 사람은 천재구나.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분은 예화를 미국에 있는 책을 읽고 원서를 읽고 신선한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제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각자의 자기의 맞는 자리가 있다. 모두가 모르드게로 부르지 않았다. 이런 것을 깨닫고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또 지구촌 교회 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하다가도 제가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계속 제 마음에 올라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는 내가 없어도 된다. 그 교회는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없어도 이 교회는 잘 돌아갈 거야. 근데 저는 항상 우리 큰나무 교회를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도사님들이 제가 큰 교회 가서 보니까 이 전도사 전문 사역자들이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없어도 되지만 내가 필요한 우리 교회는 내가 여기서 많이 보고 배운 것들 우리 교회에는 내가 정말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큰 교회의 아이들은 정말 많은 그 혜택을 누려요. 영적 혜택을 누려요. 어떤 수련회를 하면은
너무너무 뜨겁게 이렇게 준비가 잘 된 곳에서 수련회를 하고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맞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찬양팀이 준비가 돼서 딱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또 그 안에서 모든 좋은 혜택을 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내가 필요하고 나의 쓸모가 잘 있는 자리가 내 자리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꿈이 큰 사람이었어요. 예, 저는 제2의 이동호 목사가 돼야겠다 하면서 그런 꿈을 갖고 막 가다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야 이거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된다. 그 벽을, 현실의 벽을, 저의 그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면서 마음에 큰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내 자리가 있구나. 이동주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있고, 뭐 내가 뭐 대한민국 최고가 돼야 되는 이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모양에 맞게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내 모습이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향을 주는 거,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거,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 마음 가운데 찾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오니까,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 있었다면은 아마 저의 역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이 복음을 더 많이 깨달았고요. 이 성령의 역사, 영적 사역을 하는 거를 제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있고, 또 각자 교회가 이제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특징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 안에 부르신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교회의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사들을 그제서야 제가 이제 보게 되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모님 아래에서 되게 자라다 보니까 저의 DNA가, 큰 나무 DNA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저도 스스로가 깨닫게 되면서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거나 머리로 하거나 이제 지식으로 하거나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마치 좋은 기업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정말 저만의 영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장점,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자리, 또 내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충만하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높은 자리, 어느 가장 중요한 자리, 막 그 가는 거를 내가 막 요구하고 원한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가지만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지금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서 명성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내가 처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사회적인 지위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의 위치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받고, 내 주변을 살피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 또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이 지금 먹히고 있는지, 내 말에 힘이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는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부분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놀랍게 큰 역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삶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1985년에 돼지 콜레라가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만 2만 3천여 명이 사망했고 국가 재난급 이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온 유럽이 각 뒤집혔고요. 특별히 영국에서 인구가 2만 2,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국가 재난급 사망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만 1만 명이 죽고 질병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확실한 것이 바로 공기로 이 콜레라가 전염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기에 대한 방역을 막 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1850년대니까 공기로 전달된다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 중에 석회를 뿌리기, 또 공기 교란 작전으로 포탄을 쏜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범한 의사였던 존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가 있는 마을을 한번 조사하기 시작해요.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존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마취 통증 의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돼지 콜레라균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 넘겨보시죠. 그거는 바로 콜레라 사망자가 있는 위치를 한번 조사해 본 건데요. 저렇게 점점점점 된 곳이 돼지 콜레라의 사망자가 있는 장소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잘 보다가 저 연두색으로 된 두 곳에는 사망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곳에는 사망자가 많은데 특히 저기 브로드가라는 곳에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사망자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 두 곳만이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하나 넘겨주시죠. 그래서 아이러니하다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기에 나오는 구빈원과 양조장이 위치가 되었는데 구빈원은 자세히 봤더니 물을 따로 수원지에서 받아서 쓰더라는 거예요. 특징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양조장은 저기에서는 맥주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물을 안 먹고 맥주를 많이 마시고 동물들한테도 쓰고 저 양조장도 맥주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저 물을 먹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많이 감염됐고 물을 안 먹은 사람들이 안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그걸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지금 이 상황은 공기로 전염되는 게 아니고 물로 전염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국가 관리소에 가서 이 사람이 저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저 펌프를 소독하고 저 펌프를 물을 절제를 해서 손잡이를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손잡이를 제거하고 물을 정화하는 것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콜레라 전염이 급감하게 되고요. 이후로 식수와 하수를 분리하게 되고 위생관념이 생기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역추적하는 거 있죠. 네.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있을 때도 막 거꾸로 돌아가면서 추적하는 그런 치료 방식 있잖아요. 그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국제보건기구 WHO의 전신인 국제보건 헌장이 생기게 돼요.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저 존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일상에서 평범한 의사였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이 문제 상황을 놓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전문 분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잘 준비하고 또 이것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저 사람 한 명으로 통하여서 WHO가 또 탄생하고, 네, 상하수도가 분리하게 되고요, 콜레라가 줄어들게 되고, 많은 소독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되고, 위생관념이 생기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되게 상하수도가 잘 분리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다 시작점이 바로 저 사람의 그 지도에 대한 관심과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관심 있게 줬었던 그 영향력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 삶의 충실함이 정말 나비 효과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자녀들, 같이 그룹된 식구들, 여러분들을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최근에 이제 SNS 하나를 보고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자기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남편하고 같이 그 발코니에서 커피를 이제 마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들이 되게 저한테는 또 한 번의 일깨움으로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이 신혼여행 와서도 결혼식이 끝나고 제일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이 신혼 여행지에 와서도 남편과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그리고 이 국가에 왔는데 이 국가에 정말 우상들이 너무 많다 하면서 이 나라를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신혼여행 가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데 갈까? 막 이렇게 했었던 게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어쩌면 때로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서니까, 이런 어떤 책임감과 이런 억지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 하는 생각들로 시작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즐거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참 에스더가 이러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을까? 네.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네. 여호와 앞에서의 그 하루가 내 궁전에서 첫날보다 너무 더 좋고 기뻤다니. 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제가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하게 되고 저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말 진심된 사랑의 마음들이 이렇게 또 불러 일으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일상 속에서 그 SNS 하나 올린 게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삶과 복된 삶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오늘 모르드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또 여호와 앞에서만 고개 숙이기를 원했던 그 신앙이 결국에는 이 사람을 드높이게 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많은 작은 부분일지라도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을, 나비효과 같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도 복되게 그렇게 축복되어진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되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 오카노 목사님처럼 되라는 것 아닙니다. 이동호 목사님처럼 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나의 모습, 그 모습의 속에서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높이실 사람들은 높이시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자리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신앙생활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분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평생을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기쁨 본질의 신앙의 그 본질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중국에서 또 많은 사역을 하시는 그 팀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팀 가운데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